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게 또 록다운이 한 주간 연기되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손을 들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때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과 서로를 바라보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갈, 이 세상을 이길,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다시 일어나서 예수를 왕이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찬송 10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멜본에도 이제 또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복선 성도 퇴원해서 지금 집에서 산후조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최복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 생명인 신생아 김가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준영 집사님 또 시험이 한 주간 연기가 되었습니다. 6월 13일로 시험이 연기가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남은 우리 김준영 집사님 시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베트남 호로이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전우영 정선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소망보육원 사역하는 우리 강원준 허경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예배를 하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목자의 심정으로 어린 생명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치료제가 개발되며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최복선 성도의 산후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생아인 김가비 어린 생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준영 집사님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트남 호로이 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사 진실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우영 정성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발리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척박한 그곳에 주의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보육원 위에 함께하여 주사 사역하는 강원준 허경혜 선교사님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상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라는 한문의 의미는 바늘잠 말씀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 그것이 바로 잠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아이들이 주사 맞는 걸 싫어합니다. 바늘이 찌르는 아픔을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늘로 찌르는 그 주사 맞는 것을 아이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주사를 맞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간의 고통은 있지만 주사를 맞고 나면 병을 예방하기도 하고요, 병을 치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아픔보다는 그 나중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사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말씀, 바늘로 찌르는 아픔과 같은, 주사 맞는 것 같은 따끔함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벌써 이제 6주 동안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잠언의 말씀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하기도 좋고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참 좋다, 이 말씀 참 좋네, 나에게 맞는 말씀이네, 깨닫기는 하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겠구나 하는 걱정이 생겼던 거예요. 말씀 좋아, 이 문장 좋네, 이 귀절이 나에게 딱 맞아, 그렇게 깨닫고 참 좋아하긴 하는데 내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이 없다면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역사가 없다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수고하는 거는 하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입만 무성한 거짓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근심이 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성실히 살면 대부분 가난하지는 않죠. 내가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면 그는 그 나라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뭔가 경제 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성실하게 살면 그래도 가난은 모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성실하게,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실하다는 말은 그 속에 거짓이 없고 온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술이 패역하고, 이제 반대로 비유를 하지요. 성실한 자, 입술이 패역한 자, 대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패역하고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뒤틀리다, 삐뚤어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또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입이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입이 삐뚤어졌다고 해서 말도 삐뚤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 모양이 입은 삐뚤어졌지만 내가 하는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입이 삐뚤어졌는데 말도 삐뚤어하는 거예요. 입만 삐뚤어진 게 아니라 말도 삐뚤어졌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입술이 패역해도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부자로 사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를 보시는 분이 있고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분명하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훨씬 나은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인생들, 여러분 그것을 오늘 2절 3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여러분,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소원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 소원이라는 단어 대신에 열정, 열성 이런 말로 바꿔도 번역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지식이 없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열심은 있는데, 열정은 있는데 지식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그런 사람들을 보죠. 열정은 누구보다 대단해요. 뭐 마음의 그런 어떤 충동은 대단해요. 그런데 지식이 없는
열정이 되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식이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발이 급한 사람, 생각보다 행동이 빨라요. 뭔가를 좀 생각하고 정말 이게 바른 길인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몸이 먼저 가버리는 거예요. 발이 더 빠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르게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뭔가를 좀 생각을 하고 내가 가는 것이 옳은가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저 자기 생각에 뭔가 옳다 그러면 몸이 벌써 가는 거예요. 행동으로 벌써 옮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바르게 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걷기 전에, 내가 뛰기 전에 과연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인터넷 세대가 되어서 빠른 것이 아주 참 각광을 받는, 빠른 것을 좋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늦어도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인지를 언제나 점검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길을 굽게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선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가 잘못 선택해냈고 내가 발이 빨라서 잘못 선택하고 결과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그때 왜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원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이 없는 열정으로, 그저 내가 발이 빠른 것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 왜 그때 나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를 막아주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원망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한번 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여러분, 지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은 지혜가 거처하는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하나님, 내가 분별하여 저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총명한 머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단지 머리만 좋은 것이, 그것을 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깨닫지 못하는 것, 누가 알지 못하는 것, 누가 무관심한 것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의 슬기는 그의 노를 연기한다. 슬기로운 사람은 바로 노를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나게 할 때 그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때가 많죠. 나는 그런 줄 알고 화를 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제 상대방과 앉아서 내가 먼저 화를 내버리면 여러분, 그
비즈니스는 실패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화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수습하느라고 내가 제대로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를 더디내는 것이 슬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는 노가 슬기롭지 않은, 그저 감정에 반응해서,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노를 내고 있지는 않는가.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 나에게 뭔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에게는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용서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할 때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의 분노와 그의 은택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여러분, 사자를 우리가 보통 동물의 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동물의 세계의 왕으로 인정받는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는 다른 동물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위협적이죠. 뭐 토끼가 화를 낸다, 뭐 그거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자가 노여워하는 것,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는 동물들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지도자에 있는 사람은 함부로 노를 바라면 두려움을 주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의 은택, 왕의 선정은 풀이의 이슬 같다. 풀이의 이슬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기는 5월에서 10월이 건기예요. 비가 오지 않아요. 자, 그럼 보세요. 5월에서 10월까지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농사를 짓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건기가 되면 여러분,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뜻한 바람이,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요. 여기 멜번도 좀 그렇잖아요. 낮에는 뭐 그래도 따뜻한데 밤이 되면, 새벽이 되면 기온이 엄청 내려가죠.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에 어느 때는 0도, 체감 온도가 1도 뭐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낮에는 뭐 15도, 16도 그러니까 괜찮은데 밤이나 새벽이 되면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의 이 불어오는 지중해성 이 기후가 밤을 맞으면서 찬바람과 급속히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슬이 생기는데 이 이슬들이 아주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것 가지고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건기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 양이 적은, 뭐 그저 조금씩 맺히는 이슬이 아니라 그 따뜻한 바람과 찬 바람이 만나면서 많은 양의 이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농사를 짓기도 하고 이거 가지고 식음, 음료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선정은, 왕이 베푸는 은혜는 뭐냐? 풀이의 이슬 같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건기로 비가 오지 않아서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그것이 이슬을 맺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음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도자라면 은혜를 베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건기를 지나고 있지만, 비가 오지 않는 건기를 지나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덕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다스리는 지도자입니까? 그렇다면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이 그렇게 하면 많은 동물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베풀면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 미련한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이요 걱정이라는 거야. 늘 부모가 걱정해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늘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이 번성하는 것, 슬기로운 자녀를 가진 것, 그것이 최고의 복이고 영광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통에 화살이 많으면, 자식이 많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 가운데 미련한 자식은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잘 살까? 잘 살까? 괜찮을까?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나,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결국은 죽음으로 끝을 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들은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미련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매를 아끼는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히 징계하는 아비가, 부모가 좋은 부모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거의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낳잖아요. 아주 그냥 단촐한 가족이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게 어느 면에서 보면 우상 같아요, 우상. 그저 불면 꺼질라 얼마나 애지중지,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막 부모들이 염려와 근심이 대단하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경우를 자주 보진 못했지만 봤어요. 지나친 자식 근심이 부모가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아이들이 다툴 수 있어요. 그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누가 그랬니? 왜 그랬니?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싸움 됩니다. 괜찮니? 이렇게 물어야 돼요. 누가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결국은 싸움 돼버려요.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또 한 대 얻어맞기도 하고. 아이들 싸우고 나서 그 다음 주까지 싸우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애들은 울고불고 해도 한 주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놀아요. 문제는 부모예요. 내 자식이 맞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무릎이 깨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가 그랬어? 왜 그랬어? 이렇게 물으면 더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괜찮니? 괜찮아.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어른이 개입을 하면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저 내 자식, 내가 징계하면 돼요. 그것이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누가 그랬어? 아빠가 혼내줄 거야. 이렇게 하면 참 아이들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안 일어나야 되지만
뭐 아이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다 보니까 다툴 때도 있어요. 실수로 뭐 넘어져서 무릎이 깨질 때도 있고요. 뭐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른이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저 괜찮아,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해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다.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제가 어린 시절을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억을 해보니까 집에 비가 오면 비가 샜어요. 그러면 뭐 조금씩 뭐 가끔씩 이렇게 뚝 이렇게 떨어지면 괜찮아요. 그래서 집에 이제 뭐 이렇게 그릇을 갖다 놓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막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거 갖고 안 돼요. 막 다라이 같은 걸 갖다 놔야 돼요. 그런 날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비가 계속 떨어지니까 한 군데도 아니고 몇 군데 방 안에 떨어지면 그거 큰 거 갖다 받쳐야 되는 거예요. 그 물그릇을. 잠을 못 자죠. 그게 차면 또 갖다 버려야 돼요. 다시 갖다 놔야 돼요. 그때는 그저 쪽잠을 자고 자다가도 깨야 되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마치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는 거예요.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가정의 문제, 이웃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투는 아내가 되지 마십시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두 절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읽어볼 텐데요. 16절과 23절 뭐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 우리가 같이 이어서 16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 그러나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자기 영혼을 지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행실을 삼가지 않아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행동대로 다 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설교 제목을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8장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악을 미워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생명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가 달리는 것은 철로 위에서 달리는 거예요. 철로를 벗어나면 탈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뉴스 가운데 뭐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철로를 벗어나면서 탈선을 해서 많은 희생자가 생기고 많은 죽음에 이르고, 기차는 철로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철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빨리 달리는 기차라 할지라도 철로를 벗어나면 재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철도 위를 달려야 돼요.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는 탈선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게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여기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어의 의미는 호의를 베풀다, 자비롭다, 손이 일을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으로 끝나는 걸 말하지 않아요. 어떤 행동을 유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말 속에는 내가 호의를 베푼다, 내가 자비롭다, 손이 일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유, 어떡하지? 아유,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해? 그냥 느낌으로 끝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내가 손이 일을 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호의를 베푸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느낌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데 수고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데 역사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수고가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내가 손으로 뭔가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반절에 재밌는 표현이죠.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하나님이 꾸셨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면, 내가 불쌍히 누군가를 여기면 그것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셨어요. 뭐 하나님이 꾸겠어요? 그런데 표현이 재밌잖아요. 하나님이 꾼 거라는 거예요. 빚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베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때 그것은 하나님이 빚을 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빨리 갚아야 돼, 내가 이게 빚졌는데 이거 빨리 해결해야지,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냉수 한 그릇을 형제에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찮은 냉수 한 그릇, 그거 대접해도 하나님은 상을 잃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내가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만 한다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라민 은행이라는 그 은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라민 은행은 그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에 있는 그런 은행인데요. 이 은행을 만들 때에 이 대학 교수였는데 유누스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 아주 그 열악한 캄보디아의 아주 그 열악한 그런 지역에 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빌려서, 그것도 이제 고리 대금업자들한테 빌려서 그거 갚느라고 평생을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게 많지도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15센트, 어떤 사람은 뭐 1불 50, 아주 적은 돈. 그거 빌려서 그거 갚느라고 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은행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답니다. 왜 은행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말이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뭐냐면, 담보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미화 27불로 은행을 개설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신용대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담보 없이도 대출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적은 금액으로 시작했던 이러한 은행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직원만 1만 8천 명, 2007년 기준으로 직원만 1만 8천 명, 그리고 여러분 그 지점이, 은행 지점이 2185개, 그리고 2006년에 설립했던 이 은행을 설립한 유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담보가 없으면 대출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담보가 없어도 신용으로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돈을 못 받는 것들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빌려준 돈의 회수율이 98%라는 거예요. 98%. 물론 2%는 못 받는 경우도 있었나 봐요. 그러나 대부분 98%의 사람들이 자기가 빌린 돈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꺼번에 갚게 하지 않고 조금씩, 일주일에 얼마씩, 네가 번 거에 조금씩 갚아라. 그것이 전국에 2185개의 은행이 설립이 되고 어마어마한 돈의 자산이 형성돼서 지금도 칭송을 받고 있고, 유럽의 은행들도 이것을 본받아서 은행 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께 구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좀 빚쟁이로 만듭시다. 야, 내가 너무 빚이 많다 요새. 베델교회 교인들 너무 나를 빚지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얘네들 빨리 갚아줘야지, 내가 빚지고는 못 산다, 내가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꾸이는,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시작하는 단계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지를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부터 가는 과정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그 길로 나를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자, 여러분, 교훈에 대한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7절에는 뭐라고 해요?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둘로 나뉩니다.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O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X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떠나게 하는 말,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것을 떠나게 하는 말, 그걸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만 한번 눈 딱 감고 당신이 하면 대박 날 거야, 그런 건 없어요. 내가 부정한 길로 가면서, 잘못된 길로 가면서 성공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요행입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 하는 말이 신앙적인 말인가? 지금 나에게 들리는 말이 성경적인 말인가? 우리는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저 세상의 원리, 세상의 것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간 그런 길의 조언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훈을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신앙으로 이끄는 말인가? 나를 바르게 걷게 하는 말인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가지고도 그럴듯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바른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운데 바늘로 찌르는 말과 같다 할지라도 주사를 맞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병을 예방하게 되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어리석은 자의 길이 있는가 하면 미련한 길, 선한 길이 있는가 하면 악한 길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길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어떤 길을 걷겠습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바른 길인 것 같은데 잘못된 길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이룬다고,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야만 해요.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우리는 늘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비록 가난하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외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꾸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목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314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이전에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우리 이 시간에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원금과 성경금과 구제원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손길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바치고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미리 보내드린 주보의 교회 소식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록다운이 또 일주일 연장되어서 이번 주 목요일 밤 자정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간 모임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주간 모임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속히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주간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성찬식입니다. 우리가 해제된다면 예정대로 한 주일 하고 해제를 된다면 다음 주에 성찬식 우리 전원재 집사님, 이준 집사님, 우리 분병 분잔위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저녁 기도회를 좀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부터 밤 9시부터 10시까지 각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은 인터넷 뱅킹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돼 있고 지금 프로젝트에 나갑니다만은 우리 주일 교회 헌금 11조 감사 헌금, 구제 헌금 여러분 헌금들의 이름을 쓰시면 그 집계하시는 우리 재정부에서 어떤 헌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은 선교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헌금은 선교 계좌로 그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후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했습니다마는 최복선 우리 성도님 퇴원해서 집에서 지금 산후조리 중에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준영 집사님 우리 시험 6월 13일 시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병인 집사님도 이날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 시간에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